집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게까지 알바하고 또 직장생활하는 청년들까지 합류해서 어제 수련하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서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한 기독교 기관에서 현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딱 한 편만, 앞으로 딱 한 편만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라고 현역에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어떤 주제였을까요? 1등을 차지한 주제는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왜 그럴까?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 주제를 1등으로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믿음이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는 순간만큼은 믿음이 아무런 힘을 작동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아가면서 내가 만약 정말 딱 한 편만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나 성별이나 어떤 연령이 상관없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힘을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2년 전에 미국 교회 갔을 때 그 당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캐나다를 경유해서 갔었는데 여기서 캐나다까지 가는 동안 비행기만 10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여기서 출발해서 3시간 전에 도착했으니까 한 4시간 반, 그 다음 비행기를 10시간, 14시간 타고 나서 캐나다에 도착하고 나서 3시간 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타니까 거의 24시간이 다 걸릴 정도,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마지막 캐나다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미국행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갑자기 숨이 딱 막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시트를 꽉 잡고 숨을 헐떡이면서 앞만 바라보고 그 순간은 사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빨리 내리기만을 기대하면서 힘겹게 갔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휩싸이는 순간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맞서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그제서야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을 점령해가는 과정 중에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남부를 지나서 중부까지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었는지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던 연합군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사람의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무기 수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병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 같이 중무장한 그런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차례 전쟁을 치러왔던 여호수아였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 그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6절을 보면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수많은 군대의 숫자를 보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군대의 이 무기들을 보고 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치러왔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모세와 함께할 때 그 수많은 전쟁의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가장 극적인 전쟁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현장에 싸우고 있었고, 모세는 산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앞에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7일 동안 걷기만 했을 뿐이고 함성만 질렀을 뿐인데 그 넓고 강력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아이성에서도 그렇고 오늘 가나안 북부까지 올라가기 전에 남부에서 5개의 나라 연합군과 싸울 때도 그들이 한 일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모든 전쟁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다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전쟁에 여호수아가 임하게 되었을 때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저 많은 숫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 강력한 무기가 갖고 있어봤자 나한테는 게임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인간다움, 사람 냄새 나는 모습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마치 판박이처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순간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좌절합니다. 내가 조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또한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사람 냄새가 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여호수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책망하는 모습입니까? 비난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삼게 했는데 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너의 믿음은 다 가짜였구나 라고 말하며 여호수아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격려하고 타이르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오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의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전쟁,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게 어쩌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조금만 달라져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네 믿음은 다 가짜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의하던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려운 상황, 걱정스러운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두려운 상황, 걱정스러운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두려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두려움과 어쩌면 친구처럼 늘 버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렵지 않은 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잘 뚫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솔루션을 주셨습니까? 6절 말씀 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을 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6줄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몰살시키겠으니 너는 불사르라. 그러니까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너는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는 내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또 인간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솔루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급격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곧바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쳐 죽이고 승리하고 그 모든 일을 마감하면서 9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사실,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해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23절은
이렇게 그 전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솔루션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두려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 그 전쟁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지적인 동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해라는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그 반응이 그 남은 수많은 전쟁에서 결국 승리라는 것을 그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현장화 선수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탁구 선수니까요. 그녀는 세계 선수권 대회든 올림픽 대회든 나가면 우승. 물론 단식에서 우승할 때도 있었고 복식에서 우승할 때도 있었죠. 여러 차례 우승을 했는데 특별히 1993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 복식, 혼합 복식, 단체전, 개인 단식 이 모든 종목에서 다 우승을 해서 흔히 말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 그랜드 슬램을 이룬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녀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그녀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시합하면 무조건 질 거야.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실력을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현장화 선수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었을 것 같습니까? 늘 우승 했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흔히 예측하기는 감사한다든가 이런 것 같겠지만 의외로 그녀는 이사야 41장 10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늘 우승만 했던, 우승이 아니어도 적어도 준우승, 동메달까지 땄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시합 경기에 나갈 때마다 이 구절을 되뇌이고 심지어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경기에 나갈 때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많이 땄어도 새로운 시합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보라든가 시합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두려움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 지난번에 금메달 땄던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그동안 놓은 거 아니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비난 들을 수 있으니 더 큰 두려움이 그녀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더욱 큰 시합에 나가면 두렵기도 하고 부담감도 있어야 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멘탈 관리도 해봤습니다. 트레이너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 흔들리는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게 노력을 해보지만 잠깐은 그것이 마음을 안정감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끝을 넘어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부담감도 극복하고 또 그 마음엔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잘 극복하기 시작하니까 시합에서
본래 실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우승만 해도 8개가 넘는 금메달을 8개 이상 딴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현장의 선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엄습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등등등. 우리의 노후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지금 당장 1년 뒤, 2년 뒤 우리의 생계 문제 때문에 우린 늘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나는 그 일을 할게. 너는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승리케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너는 나의 이 약속을 믿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감당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런 과정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승리로, 그 걱정을 기쁨으로 하나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을지, 또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늘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나는, 너는 말씀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영혼에 대고 명령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만 문제가 달라져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걱정 결심을 내려놓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과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삼하며 오늘 말씀 은혜를 기대하며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늘 좌절하고 늘 낙심하고 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너의 요새가 되어주고 너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고 너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